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죠. 또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만큼은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또 사랑의 미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로비에 보시면은 선생님,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붙여놓기도 했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담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오후 예배에는 유은성 전사님, 김정아 탤런트 부부가 함께 와서 이제 전도 초청 간증 집회를 합니다. 간증이란 말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 유은성 전사님은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곡을 썼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런 곡이라든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곡이 있어요. 이 곡을 많이 이렇게 지었던 이제 작곡가고 또 함께 또 이렇게 김정아 탤런트도 탤런트로 이렇게 일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또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꼭 오셔가지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신 분들은 국수도 드립니다. 가지 마시고 국수 드시고, 우리 교회 또 국수가 아주 맛있으니까 국수 드시고 오후 예배 때 1시 30분에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의 달 이 5월을 맞이해서 행복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가정, 무엇보다도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은 삶으로 부모 세대가 나누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존경하라라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믿음의 가문으로서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은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왔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물임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가는 출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을 나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이 다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간직하게 살아가며 나가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멋있는 삶을 살아서 믿음이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노력 조금 한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죠. 공양미 많이 쌓으면 공덕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공양미가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분량, 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다다를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구원이 아니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반응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가정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구원자가 되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것은, 이 유산을 물려받은 이유가 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라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나카타 카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에만 붙들려 있고 소속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나 경험으로 말미암아 보상받아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그 일로 인해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고 싶어서 찾아 나서다 보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 된 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믿음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 의식 아래에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온전히 이 세워나가고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기초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알게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의심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왜 불평이 일어납니까? 자기 뜻대로 눈에 선하게 뭔가 잘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의심이 오게 되고 불평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 믿음의 모습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정이에요. 신뢰하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선진국에서 살다가 3,200km, 3,6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촌동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부르고 난 뒤에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약속하시죠? 아들 주겠다. 또 뭐 주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 주시겠다. 누가 피리를 자꾸 부어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땅을 차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뭘 약속하십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흩어져서 그 모든 가운데에 네가 믿음의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름도 바꿔주시죠.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75세 때. 야, 75세 때 지금도 늦은데 그죠? 아들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 그 땅을 차지하고 열방 가운데 조상으로 삼겠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나가겠어요. 3,600km가 아니라 5,000km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됐겠죠. 근데 왠지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보다 형편없는 땅이란 말이죠. 갈대아 우르는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첫 시작점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명 발상지예요. 이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비옥한 이 땅들이 쭉 오다가 어디서 멈추냐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후는 어떤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를. 딱 왔는데 말씀하고 달라요. 뭔 이런 땅이 있냐? 갈대아 우르의 그 땅이 아니에요. 기대했던 땅이 아닙니다. 오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99세가 됐는데도 아들 하나 안 줍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아들을 안 주셔요. 열국의 조상은커녕
이 지방에 있는 이 블레셋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예? 이쪽 세력이 크면 이쪽 세력에 붙었다가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하나도 좋게 이어져 가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맞습니까? 불러내신 그분이 맞나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덜컥 주셨네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것만이라도 만족합니다라고 키워나갑니다. 이 아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야 이제 그 아들 저 3일길 건너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나를 위해서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줘놓고 뺏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죠? 주셔놓고 왜 뺏느냐 말이에요. 아예 주시지를 말지.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장작 더미는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합니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 축약된 단어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몰고 가십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줘놓고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황폐한 땅 이건 뭡니까? 가물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신세 가운데 있는 것. 약속의 자녀, 열방의 조상은커녕 이 자리에서 맞아 죽거나 아니면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길 관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하게 어떤 약속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뭔가 약속이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말이죠.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든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대로 붙들고 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 몸이 죽었어요. 자기 아내는 이미 생산 기능이 다 멈춘 걸 다 압니다. 90세가 넘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후퇴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더 확고하고 더 견실하고 더 든든하고 더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 가운데 믿음의 가문이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의 명문가 자녀 교육을 썼던 김재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란 자녀 교육에 헌신한 신앙 1세대를 통해
믿음을 낳은 가정이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쳐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신앙의 1세대부터 온전히 이렇게 자라가면 굉장히 많아야 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를 조사해 보니 15%만 이 믿음의 2대, 3대, 4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많던 믿음이 좋았던 1세대가 아름답게 2세대를, 3세대를, 4세대를 온전히 키우지 못했을까? 아니, 신앙의 전승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왜 2세대, 3세대로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바뀌어버렸는가? 그 이유를 물을 때에 이 책에는 그 원인 중에 83%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인용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가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빠지고 여행을 갈 때 그 부모를 볼 때인 것이죠. 갈 때는 좋아요. 자녀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생각한단 말이죠. 자라고 난 뒤에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시계. 예배당에 시계를 다 없애야 돼.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설교자만 시계 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만 어떻게 보면은 예배 인도자만 시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시계를 보고 이렇게. 예배가 옛날에는 3시간씩 2시간씩 드렸지만 요즘은 1시간 딱 드립니다. 1시간. 1시간 드리는데 1시간 집중하지 못해서 계속 시계만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 앞에서 교회 욕을 한다든지 교회 성도 욕을 한다든지 목회자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안 보이는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입이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그죠?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신방 온다 하니까 화장실에 숨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다 들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볼 때,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모습을 볼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부모, 그렇죠?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그런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 놀랐냐면 평소에 새벽기도 잘 오시는 분이 안 나올 때 깜짝 놀랍니다. 몸이 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근데 더 놀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나오시는 거. 뭔 일이 있다, 더 큰 일이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그죠?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만 평소에 이렇게 잘하십니다만은, 그죠? 왜냐하면 문제만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다. 물론 이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구나. 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이게 없다는 말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실천보다 말만 하는 부모, 그 밑에서는 자녀가 이 믿음의 명문 세대로 2대, 3대, 4대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앞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는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지 제대로 잘 못 배워요. 그런데 부모가 실패하고 부모가 좌절하고 부모가 낭망하고 부모가 실망하고 부모 가운데에서 뭔가 큰 좌절이 있을 때에 그 부모가 뭘 선택하는가, 이걸 본단 말이죠. 어느 날 엄마가 밥을 딱 차려주는데 늘 생글생글 웃던 엄마가 침울합니다. 말을 안 해요. 인상을 팍 씁니다. 누가 제일 많이 눈치 봐요? 애들이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애들은 이 눈치 구단이죠. 조용히 밥 먹고 지방으로 싹 갑니다. 마침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와가지고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막 얘기합니다. 막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또 부인도 막 지지 않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집에 생지가 듣는 게 아니고 자녀가 귀에다 문을 탁 대고 나는데 다 듣고 있단 말이죠. 엄마와 아빠가 힘들 때는 소리 지르는구나. 다 책임을 다 서로에게 돌리는구나.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자녀에게 기도하자라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아빠가 와서 가방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보,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재기해 보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손 붙들고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자녀는 그 문지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아이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기의 몸도 죽었어요. 자기의 아내는 90세가 넘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아들이 자라가는 것에 얼마나 낙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청소년기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뽀뽀해주고 싶고 제일 품에 안고 싶은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에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을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일길입니다.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여호와께서 번제물은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산 꼭대기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 꼭대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칼을 들고 결박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독자보다,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삶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울 때일수록 온전히 우리의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고재학 씨가 썼던 책에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엄마는 집안의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집안의 영혼이다. 그 영혼의 어떤 이 컨디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 이걸로 인하여서 그 집안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 혈통은 디아스포라 이후에 혈통의 이 계보가 바뀝니다. 여자분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어떤 아프리카의 계이고 동양계와 결혼한다 하더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시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 모두 죽이지만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의 어떤 재정과 정치 그리고 법률
어떤 문화 이것을 주도해 가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런가라고 조사해서 유대인들의 IQ를 조사하니까 선진국 중에 몇이냐면 26위밖에 안 돼요. IQ가 평균이 95입니다. 95. 근데 우리나라는 IQ가 얼마냐? 우리나라는 세계 2위랍니다. 놀라지도 않네. 우리나라 IQ 평균이 106이래요. 미국이 얼마냐면 98로 돼가지고 19위예요. 19위. 우리나라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과의 차이가 뭐냐? 머리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똑똑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똑똑하시네요.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얼마만큼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교육열도 높고 문맹률이 그죠? 여러분이 한글 못 읽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98%가 다 그걸 다 압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말만 하지 영어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죠? 아무튼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교육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육이냐? 전인적인 교육이라는 게. 그 전인적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에 사과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을 알리게 하기 위한 의무로서 우리 자녀들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 자녀 교육은 신이 내린 의무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나를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의 가장 첫 번째의 의무가 뭐냐면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고 중학교 때고 대학교 때고 직장 다니고 또 애 낳고 그래도 애프터 서비스 계속 해주고 잖아요. 그렇죠? 집에 오면 다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성공, 아이의 행복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부모 세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를 여호와께 전부 바치자.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모두 바치자. 바치자 하니까 목소리가 확 줄어드네.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제일 모토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중에 있는 교육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 바치도록.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십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모든 것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전부를 갖다 바쳤던 그 번제대단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도 역시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게끔 이 자녀를 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이 믿음이 종결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믿음의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 세대가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이 신앙의 스토리들이, 신앙의 이야기들이, 믿음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늦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곳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형이 있었어요. 하도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집안에는 굉장히 주목받는 형이었어요. 똑똑하고 그 옛날에는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이 아들이
신학교를 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가라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신학교 가더니만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방이 갔다 오더니만 돌변을 했어요. 안 피던 담배를 핍니다. 안 먹던 술을 먹어요. 장로 아들이 담벼락에서 담배 뽀끔뽀끔 피고 다니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교회가 저희 정조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억장이에요. 10년을 방황을 하더라고요. 10년을 방황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누나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데가 있냐 라고 이렇게 툭 던진 말에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열심대로 농땡이 피워보고 자기 뭐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피할 때가 있더냐,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고 늦어서 유학,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서 영국 사역하다가 지금은 북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기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녀에게는 늦은 기회는 없어요. 부모가 바라보는 시기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이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손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스토리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운데 친밀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스토리들이 그들 통해서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3대, 4대, 5대, 10대까지 100대, 1000대까지 온전히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기억하고 주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새샘의 전도 접주회 가운데에 전사님 부부 가운데에서 주의 일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